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게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음력에 맞춰져서 그래요. 종교회에서 이 부활주일을 정할 때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나고 만월, 보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에 저녁에 하늘을 보면 큰 둥근 달이 떠 있어요.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절기와 맞추기 위해서 종교에서 면밀하게 시간을 짜서 봤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정확히 비교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과 맞습니다. 그런데 춘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통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어간에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다릅니다. 날짜야 어떻게 됐든 간에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초석입니다. 초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초점,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 이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 이 복음의 크라이막스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라.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증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똑똑히 보았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다.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설교의 주제, 이 바울 설교의 구심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왜 부활을 하셔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이렇게 묶이고 재판받고 신문 받는 이유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도를 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복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 성경 속에서 몇 가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 부활이란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알게 하노니 말은 꼭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알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활이란 매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이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회생입니다. 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회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도 나사로는 죽었다가 이미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장례식장을 향하여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다가 장례식 중에 살아났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 먹은 소년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중에도 가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런 죽음을 체험한, 임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었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는 직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회생은 다시 살아난 것이 맞지만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이 모습, 이 형체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전에 부활 전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시간과 공간, 이 물리적인 것에 제한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변화된 새로운 형체의 모습이 부활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완벽한 몸으로의 전환, 신령한 몸, 다시 말하면 퍼펙트한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다시 죽지 않고 이 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성도가 어떻게 부활할 것을 안다는 것, 첫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 이후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을 가졌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잠자지 못하면 피곤하고 맞으면 아프고 막히면 가지 못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물리적인 방법으로부터 자유한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몸, 이 몸으로의 전환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문이 닫혔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셨고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셨다가 금방 예루살렘 제자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날 때 다시 여러분 살아나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입니다. 부활했을 때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슬픈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죽고 약하고 깨지고 그런 연약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 반드시 부활하겠는데 부활할 때 우리 성도님은 완전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다리 무릎 아픈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머리 흰머리 난 것 때문에 얼굴에 쭈글쭈글 주름 생긴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몸으로의 전환,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의 전환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원성을 갖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해서 이렇게 말해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알갱인데 씨앗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씨가 있는데
사과나무를 전혀 나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씨앗 속에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큰 나무가 있다 이라고 말하면 믿지 않나요? 못 믿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부활은 마치 씨와 같은 건데 그 속에, 씨앗 속에 아름다운 사과꽃이 들어있고 사과나무 씨 속에 사과라는 열매가 들어있고 거대한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부활은 생명인데 그 속에 성도의 완벽한 완전한 신령한 모습, 변화된 모습이 부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나비나 잠자리나 매미의 형체는 이 탈피하기 전에 누에 꽃이 속에 들어가기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징그럽고 먼지 속을 기어다니고 물속에 있는 그 작은 지렁이 같은 추한 모습은 간 곳 없고 그들이 탈피한 후의 모습은 날개가 나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고 놀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이건 한 단면적인 표현입니다만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거나 고통당하지 않는 모습으로의 전환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이 몸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할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의미가 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약속 위에, 하나님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약속, 최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 예수가 우리에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 성경 66권은 이 예수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약속 중에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가장 큰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10절에도 예언되어 있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성경대로. 그러므로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성도의 최고의 기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성도의 기갈은, 영적 기갈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이 기갈이에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겠구나,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성경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였습니다. 권능의 하나님.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죽음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 살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패배자처럼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소망의 성취입니다. 인류 소망의 성취.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산 소망의 성취의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원은 다릅니다. 병 때문에 고생한 사람은 건강의 소원일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압박받고 고난당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일 수 있고, 사람에게 서름당하고 늘 얽매여 사는 사람은 권세를 가진 것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 영원한 소망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영생의 걸림돌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제 값입니다. 죽음은 제 값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한 대로 죄진 인간은 죽음 아래 놓이는 제 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받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에 인생들아 돌아가라, 인생들아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있습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 이렇게 선언받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계획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행복도 뺏어가고 희망도 계획도 다 뺏어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진 인간은 다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니 성공에서도 그건 완전한 성공이 아닙니다. 출세에서도 그것은 죽음 아래에 놓여있는 출세는 완전한 출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죄를 매개로 해서 우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죽음과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 성경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 보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첫 열매, 우리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만들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빚을 갚았으니까. 사망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빚을 갚았으니 더 이상 빚쟁이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대한 사면을 받았으니 형사나 검사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면받은 사람은 그 누구 앞에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죄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사단이 패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완전히 예수님 부활로 해결됐다고 하는 그것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나 그것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적같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 체면술로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 산상수훈이라든가 천국의 교훈들, 정말 보석 같은 말씀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훌륭한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도 훌륭한 교훈이나 의록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말씀 중에도, 공자님 말씀 중에도 우리 인생에 교훈이 될 만한 의록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점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죽어서 예수의 부활을 다시 살 날을 기다리는 죽은 성도들의 주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증명한 확실한 사건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승리의 힘이 됩니다. 승리의 보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승리의 보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예수의 부활을 권능이라고 해요. 예수의 부활은 권능이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성도에게 권능입니다. 무슨 권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을 이기는 권능.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고난을 이긴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톱으로 켜 죽이는데,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데, 가죽을 벗겨 죽이는데도 죽으면서 미소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딘 사람들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자가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승리는 통쾌한 것입니다. 승리는 신나는 것이고 승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통쾌한 승리, 위대한 승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패배자처럼 보였어요. 그 예수님을 그 굴무덤 속에 가둬놓고 돌문으로 막아놓고 노모 황제 이름으로 임봉하고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정의가 승리하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는, 절대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성도들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권능입니다. 권능.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 검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이 돌이 잠깐 동안 짓누를 수 있지만 영원토록 짓누를 수 없는 것처럼, 생명 대신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세상이 계속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신 성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우리 성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오늘 57절, 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보고 합시다. 감사, 승리를 주신 하나님. 왜? 예수님 승리가 나 있으니 감사를 해보고 하고. 두 번째, 경고하며 흔들리지 맙시다. 58절에 15장 58절에 경과,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신앙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경고하고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그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로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부활주를 주님 앞에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두될 진리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성취된 사건, 영원히 살고 싶은 인류의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된 사건임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의 원동력, 승리의 하나님 힘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믿고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며 우리 인류의 제일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주의를 주셔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성취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심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승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성도를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